주께서 의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게시판 글로 하르파조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놀랍게도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게시판 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이 하르파조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에 대한 뉴스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지금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가자 지구에 대한 이 평화 선언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한 시간이 바로 하르파조. 하르파조를 뜻하는 저녁 7시 26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휴거를 뜻하는 시각에 평화선언에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에 대한 글을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제가 제 휴대폰을 봤는데 제 휴대폰을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르파조를 뜻하는 숫자가 3개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726, 726, 726 이렇게 하르파조, 휴거를 뜻하는 숫자가 3개가 제 휴대폰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어제 저녁에 게시판 글로 이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르파조를 뜻하는 이 단어가 잡아채다, 데려가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에 잡아챈다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고서 갑자기 하늘에서 날아와서 그 먹이를 잡아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휴거 때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을 독수리가 자기의 먹이를 잡아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신부들을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게시판 글로 전해드렸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오늘 이에 대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이집트에서 이 가자 지구에 대한 평화 그 선언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인을 한 시간이 바로
하르파조를 뜻하는 시각이었습니다. 휴거를 뜻하는 시각에 트럼프가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 휴대폰에 이 726이라는 숫자가 3개 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전해진 이 뉴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할 때,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평화선언에 사인을 한 시간이 하루파죠. 휴거를 뜻하는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지 기도를 마친 후에 제 휴대폰을 봤는데 하루파조를 뜻하는 숫자가 3개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바로 오늘 트럼프가 평화 선언에 사인을 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빛의 아들들에게는 이 시간이 도둑같이 이르지 못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빛의 아들, 예수와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아들들, 빛이신 예수야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못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야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물론 정확한 그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 어느 정도의 그러한 경점에 예수께서 오실지 그들을 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어둠의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의 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몇 시간 전에 전해졌는데, 지금 트럼프가 가자지구 그 미래에 대해서 그 평화 선언에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이 하르파조, 휴거를 뜻하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마친 후에 휴대폰을 봤는데 제 휴대폰에 이 하르파조를 뜻하는 숫자가 3개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게시판 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놀랍게도 이와 관련된 뉴스가 오늘 전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듯한 이러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고 이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그 간섭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하르파조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구절이 2군데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읽어드린 말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그 구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끌어올린다, 이 구절이 바로 하르파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는 잡아채어져 올라간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뿔납할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시아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구름 안으로 그들과 함께 잡아채어져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잡아채어진다. 이 잡아채어져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르파조입니다. 바로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보면 예수와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뿔라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라팔은 순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순양의 뿔. 그런데 이 뿔라팔이 바로 이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삭. 왜냐하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했을 때 이 순양의 뿔로 인해서 이삭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순양의 뿔이 바로 구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때 번제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번제에 올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올라간다. 그래서 그 이삭의 번제에 이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삭은 상속자, 첫 열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삭의 번제가 첫 열매의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휴거.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번제로 드려져서 죽임 당할 뻔한 그 순간에 순양의 뿔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갑자기 말리시는데 그때 그 숯불에 순양 한 마리가 이 뿔이 숯불에 걸려서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그 숯불에 그 뿔이 걸려서 그 잡혀 있었던 그 순양으로 인해서 이삭이 목숨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의 뿔이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양의 뿔이 그 숯불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에는 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숯불에 걸려서 그 이삭 대신에 죽임을 당한 그 순양은 왕이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아께서 이삭 같은 첫 열매들을 대신해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나팔이 바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순양의 뿔, 왕이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나팔이 바로 천열매들을 대신해서 순양처럼 죽임당하신 왕이신 예수와를 상징하기 때문에 천열매들의 휴거가 있을 때에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날 때에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유는 이 뿔나팔은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에는 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죽임당한 순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뿔나팔은 이삭과 관련이 있고 이삭은 천열매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뿔나팔이 바로 천열매의 휴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천열매인 이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잡혀서 죽임당한 이 순양처럼 천열매 신부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신 신랑 되신 예수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 예수와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유가 바로 천열매의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천열매들이 이 뿔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이삭처럼 번제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 후에 그들과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이 구름 안으로 그들과 함께 잡아채어져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난 후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잡아채워져서 구름 안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아채워져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하르파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 저에게 여러 번 보여주신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전에서 저는 한 신부를 보았는데 이 신부가 아들을 낳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신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보여주신 비전에서는 이 갓난 사내아이, 이 사내아이 머리에 왕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왕권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씌어 있는 그 사내아이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사내아기를 낳게 됐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 보좌로 잡아채워져서 올라가는 장면이 씌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임신한 여인이 낳은 그 아들을 잡아채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씌어 있는데 이것도 바로 하르파조,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씌어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마지막 때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이기는 교회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들, 휴거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교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이기는 자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그 아이는 바로 이기는 교회들, 휴거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이 사내 아이를 하나님 보좌로 잡아채워서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하르파조,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입니다. 이겨서 내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겨서 내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가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토기장의 토기같이 그들을 흩을 것이다. 이렇게 이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철장으로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 말씀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겨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이 사람들은 바로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들이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다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산의 아기를 낳았다. 그 아기는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릴 자다. 드디어 그 여자가 산의 아기를 낳았다. 그 아기는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릴 자다. 그녀의 아기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로 잡아채어져 올라갔다. 그녀의 아기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로 잡아채어져 올라갔다. 이렇게 계시록 12장에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될 아이가 탄생하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릴 자는 바로 이기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장에서 이에 대한 구절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교회들이 하나님 보좌로 잡아채어져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들이 잡아채어져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장면. 이것이 바로 하르파죠.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 이렇게 한 여자가 사내 아기를 낳는 장면을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그 여자가 낳은 이 사내 아이 머리에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왕권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왕권 신부를 뜻하기 때문에 그 사내 아이 머리에 왕관이 씌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 왕권 신부들이 잡아채워져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시온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첫 열매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씌어 있는데,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앞이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로 잡아채워져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시온산이 있기 때문에 이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첫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 사내 아이도 첫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 보좌 앞 시온산에 서게 되는 첫 열매들. 그들이 바로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왕권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사내 아기, 아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 잡아채워져 올라가는 이 사내 아기는 아들을 뜻하고, 상속자, 시온산에 서게 되는 첫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4장은 서로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 사내 아이, 왕권 신부, 첫 열매들이 잡아채워져서 하나님 보좌 앞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